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본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초죠. 나 복음 다 아는데 그래도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시 기초가 튼튼해야 이게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게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본서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기본이 뭘까? 알고 있는데 다시 들으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겁니다.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면은 멋있게 연기한 정말 감동적인 연기자도 생각이 나지만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누구냐? 이 감독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나 작가의 프로필이라든지 생각을 읽어봐요.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깊이 있는 그 이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의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심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아마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최고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엄청나지만 예수님 오셨다가 하면 30년 있다가 가셨지만 성령님은 지금까지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하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있다가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작가가 있다. 뒤에 감독자가 있다. 감독자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지 사람들이 막 조작을 해서 어떤 애가 하면 기도원 가고 이러면 성령이 지금 왔습니다. 나갑니다. 그거는 조작이죠.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고 우연히 어찌 이런 현상이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보냈냐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정수 중의 정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순종의 결과로 온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의 한 편을 뽑아라 이러면은 스펄전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최고의 설교 중의 설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보이죠?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는 완전히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왔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구원 행위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정수가 뭐냐? 성령을 받아서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받았는데 공짜로. 하나님은 기간도 길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안 하면은 성령 받았으면 됐지.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가 있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계도 그냥 만지는 사람하고 그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리를 아는 사람하고는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들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공생에 3년간의 기간에 있었던 일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것이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증언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내 아들이다 증언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증언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백을 하나님 아들은 고백하지만 이분이 증언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고 이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완전히 성령의 화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하나도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말씀과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달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죄인들 얼마나 말 듣지 않아요. 그냥 권위를 세워가지고 막 위협을 해서 말 잘 듣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영혼 살리려고 했고 그 죄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를 하셨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고초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다 보니까 표정이 나타났어요. 그들 돕다 보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위였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였고 예수님 시대처럼 기적과 은혜가 폭발적일 때가 없었죠. 모세 때도 강력했어요. 엘리야 때도 강력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때 나타나는 거하고는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주님의 구원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 행위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데 주님은 돈 달라 했습니까? 대접해달라 했습니까? 대가를 달라 했습니까? 그럴수록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늘 나는 막 먹을 것도 없단 말이지. 나는 막 머리에 그냥 둘 집도 없다고 말이지. 철저히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우리가 한 대로 예수님께서 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 해놓고 나서 아이고 이것들 뭐 버릇도 없고 이것들 해봐야 뭐 아무 의미도 없구나 분명히 상처받고 도망갔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 안 했어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또 불쌍한 영혼들 또 회개하고 나온 심령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이기만 하면 기회만 오면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공생애였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복음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뭐 이런 이름이 있던데 상당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도리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고 전부 다 손해죠. 도와주려면 기도라도 한번 하면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영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주일날 설교하고 저희가 막 혀가 꼬여요. 막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에너지 엄청나게 소진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되었겠어요. 수고하고 비난받고
헌신하고 욕먹고 이용당하고 돈 쓰고 밥 맞고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또 영혼들이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감당하고 수고하고 자기 복지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기름을 부으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영혼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죽일놈 살리놈 이렇게 해도요,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 아픔당한 심령들, 영혼을 살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걸 하면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한다? 마음 편치 않을걸요? 기도라도 할 겁니다, 아마. 감당하기 싫죠. 돈 생기는 거 아닌데요. 대가 지불하기 싫습니다.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요. 외롭고 오해받고 보상은 없어요. 그냥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냥 영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답답한데. 그런데 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말이죠. 영혼이 막 회복되고 한마디 딱 했는데 전화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복음의 기회는요, 구원의 기회는 피곤할 때 완전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와달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내일 할 일도 많은데 불가능한데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려면 뭐 돈이라도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도 힘든데 더 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그 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곳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손에 봐가면서 그 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남는 장사할 거예요. 거기서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접 다 받아가면서 인정 다 받아가면서 누릴 거 다 받아. 어떤 사람도 인정을 하니까 자기가 자꾸 알아달라고 막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상 다 받았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능력 주시고 갚아주실 텐데요. 도와주긴 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막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안 보고 싶어요. 한쪽 눈 감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적어도 그 문제에 관심은 가져야지. 마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 둘 곳도 없어요. 관리들은 전부 다 해먹고 목자는 전부 다 싹군들이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완전히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었던지 막 우르르 막 1, 2만 명이 그냥 예수님께 몰려와요. 우리는 막 제자들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요. 주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시고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저녁이 됐어요. 다 굶었어요. 배가 꼬르륵꼬르륵해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옵니다. 저희들 빨리 다 각자 보내서 그냥 끼니 해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의하죠. 주님께서는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 주님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왜 그렇게 딱 잡아 떼려 하냐. 보내면 다 되는 줄 아냐. 가다가 죽을 사람이 있을 텐데 책임질 수 있어? 먹을 거 찾아보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10,000명인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리떡 5개, 그것도 어른 도시락이 아니고 어린아이 도시락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이 확실히 어른보다 순수해요. 어른들은 뭐 도시락 없어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몰래 바위 뒤에 가서 자기 혼자 꼽을 쳐서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안 내놔요. 애는 순수하니까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딱 축사를 합니다. 떼주니까 막 기적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적이 많았던지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너희들 왜 믿음 없냐?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어른들 보고 막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헌금 하나도 안 내? 그냥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모습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주님께서는 입 다 다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또 베푸셨어요.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 도전이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아무리 먹을 것 없어도 말씀만 은혜 받으면 안 굶겨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존권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나온 영혼들 무책임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없어요. 12광주리 남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정신으로 이 영혼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임했을 때 거기서 바로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거기서 바로 기적이 그냥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뭐 능력 없어요. 그런데 너무 딱한 사람도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일부러 제가 영광이 될까 봐 얘기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만 영광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만 그런 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금방 눈에 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알아봐요, 사람들이.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를 하면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는데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딱 들으라고 귀에다 딱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너 얘기 아니야, 너 얘기 지금. 제가 생각이 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생기고 막 영혼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저걸 알았어요? 제가 은밀한 거. 우리 마누라가 다 일러 바쳤죠. 무슨 일러 바쳐요? 하나님 다 알고 찾아가시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설교자는 없고 메시지만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어색하다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따블로 악해질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 제대로 돼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은혜 쓰는 설교를 듣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면요, 은혜 억누른 이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람이 딱 나누어져요. 말씀 은혜에 감격해서 막 기뻐가지고 막 눈물로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가요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이를 가르쳐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은혜 받은 게 이를 갈고 돌 던져 죽은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으면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반응이 틀려버렸어요. 반응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악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까? 그거는 자기 죄와 욕망과 교만 때문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고백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교만했을 때요, 복음 설교자 늘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안 들렸어요. 그리고 막 말씀을 들으면 워낙 이분의 설교가 복음적이에요. 막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똑같은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해요. 은혜가 됐습니까? 은혜는 그냥 막 완전히 이거는 뭐 은혜 반대예요. 뭐 그냥 영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안내는 달랐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앉아서 했는데 필기까지 해요. 또 눈치도 없이 막 은혜 받은 이야기 막 나 앞에서 하네. 아이고, 얼마나 얄미운지 이야기 오르는지 막 더 매운 거예요, 이게 부인이. 근데 뭐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인데, 부인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난리인데 나는 이렇게 그냥 이상할까? 내가 문제냐? 하나님이 문제냐? 저 설교자가 문제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심각한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어떻게 했냐? 일부러 말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중심으로는 안 되는 게죠. 그래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은혜 끈앞으로 있으면은 나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은혜 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심은 정말 상했죠.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그냥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누가 뭐 대신 은혜 뭐 갚아줍니까? 자꾸 고백을 했어요. 은혜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조금씩 막 바에뜸에 그 샘물 나와서 조금씩 막 나오는 거예요. 쩔 나오는 거예요. 늘 듣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와 정말 그 능력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무슨 알긴 알아요. 아무도 몰랐는데요. 말만 해요. 그 말만 알았다는 그 말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무게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너 그렇게 야망이 있고 네가 지금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눈치도 없이 한 번씩 다 교육자들한테 막 오늘 설교가 돼서 또 물어요. 그럼 아이고 뭐니 하나도 안 됐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 억지로 기억해가지고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셔요. 은혜 안 받았다 이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내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안 받고 예배에서 은혜 안 받고 뭐 사업이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참 주님의 그 원리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설교자를 제일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딱 달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그냥 낮아지세요. 그러면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아이고 인간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절대로 그래 안 하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 피 안 묻히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법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자들, 뭐 불법한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방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야만인들에게 막 해가지고 완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왜 세상으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떡이 된다는 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겠냐는 게 그거. 세상에 부끄럽죠. 자기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재판관은 빌라도는 그 정치구단 빌라도는 무죄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억지로 그냥 고집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재판을 이겼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해요. 이분이 뭐 죄인이에요? 이분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손해본 거 있어서 사기쳤습니까? 정말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잖아요. 이분은 사무치게 미워한 거예요. 사무치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고개 숙일 것 같아요? 설교 몇 편 듣고 막 은혜 받아도 그래 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안 옵니다. 구약에도 막 강력한 종들 많이 왔어요. 안 바뀌잖아요. 우상 숭배 안 끊잖아요. 절대로 쉽게 진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요. 내가 다 옳은데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살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는 게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죄짓지 말라고. 아이고 이건 뭐 잘한다 이렇게 해도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막 자꾸 그냥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되는 것도 없고 막 밥맛도 없고 막 눈에 안 보이면 되니까 죽여버리라.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지 도와줄게. 빚이 얼마야? 빚 다 갚아줄게. 위로해주고 쓰다마주고 그럼 막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지지율 95%.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치료해주고 잘 먹게 살게 해주는 막 열렬히 환영했을 거예요. 그거는 맛배기였어요. 아내인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죄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고 그분께 너 인생을 맡기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고 너의 주인됨을 포기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지켜보다가 이 사람 안 바뀔 것 같으니까 폭도로 팍 바뀌어버렸어요. 오병이어 때 와가지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폭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스타우로 아우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이 말씀이 왜 틀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거 이상하게 이걸 것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데 쉽게 돌아오겠어? 더 당할 각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거지로 전하는 거예요. 얻어먹어 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계속 믿으세요. 그냥 이들이 물을 뜯을 때 양들아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뜯어먹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호강 받으면서 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그 죄인들 속에 있는 죄성들이 막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속에는 더러운 탐욕들이 막 드러나야 되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그 교만들이 다 드러나야 돼. 이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관심보다, 여러분, 강한 부정은 무반항보다 1000배, 100배 나은 거예요. 이것도 반응한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적어도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입니다. 인간이 의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렇게 미워하는 줄 다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지 뭐. 왜냐하면 너무 예배를 잘 드리거든. 근데 십자가 딱 앞에 서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줄을 자기도 놀래요. 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했나? 내 안에 이렇게 반항심이 많았어? 내가 이 참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인데 거부감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와, 나는 정말 사람 칭찬받았는데 와, 니 못됐구나. 정말 완악하구나. 자기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놀라고 다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토록 부패한 인간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태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빌라도가 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돌던지 유대인들이 될 거예요. 그 현장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한 분이 죽어야 된다는 그 고백이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은 고통입니다. 사망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절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사망은 성경적으로 뭐냐?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로 온 끔찍한 형벌입니다. 과학 시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출생, 성장, 사망, 과학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진화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사망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사망을, 자살을 그렇게 미화를 해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일본의 그 사후관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막 쏘는 거예요. 말벌이 막 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따끔거리고 아파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 고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꼽을 치지 이렇게 집으니까 아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냥꾼의 덫에 걸렸다.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올가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그게 이 고통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묶인 것에서 풀어냈습니다. 왜 풀어냈죠? 잡아가지고 뭐 삶아 먹으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자기가 다 죄로 저질렀지만은 절대로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풀어줘야 돼요.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자식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이고, 꿈도 좋죠.
그게 강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올가밀 거예요. 올가미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살아갈 능력이 없고 이제는 막 손 하나 꼼짝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막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내 인생 책임질 수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서 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풀어주죠.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인데요.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얽힌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얽히고 설킨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풀어보세요. 풀리는가? 하나 문제 풀리면 2개 문제 생길 겁니다. 2개 문제 풀리면 10개 문제 생길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와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풀릴지어다! 제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신앙양심을 지켰어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주님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내 묶이고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면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내 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욕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요 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풀어주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모르시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주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더 좋죠.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이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뭐가 속 시원해요. 문제는 더 꼬일 텐데. 이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형벌이고 실패입니다. 죽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놔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겠습니까? 사단의 승리를 어떻게 방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로 죽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이 주님을 절대로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묶여서 망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풀어지고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도장이 탁 찍힌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견해가 아니에요. 견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죽은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때문에 막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요. 그분이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살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면 찾아가가지고 사과하면 돼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니 당한 사람을 용서해줄게 그러면 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달렸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올 때는 은밀하게 왔지만 달릴 때는 공개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인생이 묶일 겁니다.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에 나가서 회개하면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줄 믿고 주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인생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섭게 혐오하는지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으면 인간이 이토록 죽을 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왜 이상주의자가 안 됐겠어요? 우리도 왜 도덕을 몰라요? 사람들 하는 말이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놈들이 제일 못된 인간이에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뒤로 제일 제 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인간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 자랑 하나도 없다고. 누가 그 좋은 말을 몰라서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 10년 후도 힘들걸요.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세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우리 각자를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야 되고 한 분 거꾸로 지는 위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